자,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번역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man이 영어에는 man인데 man이라 그러면은 이게 남자로 번역해야 되냐, 또 어떨 때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도 man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남자로 번역해야 될 때서 인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인간이 무엇인가?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를 대조할 때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여자랑 비교할 때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인간과 여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 해야지. 그래서 약간 성경마다 이게 다 번역이 달라요. 영어와 우리 차이점이에요. 영어는 그냥 man 하면 가다가 이게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인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읽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번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 가로 아래다가 써가지고 남자 가로치고 인간 이렇게 쓰면은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말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읽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제12가 남자의 특징, 남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남자가 지금 저주하에 놓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빗나갔는가, 여자는 또 어떻게 빗나갔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배워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공부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매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여자와의 비교를 위해 남자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은 남자보다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를 비교하는 거니까 굳이 남자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뉘앙스가 애매모호하다는 것,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 이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긍정적인 답변이 거의 안 나온다 이거죠. 왜? 죄 때문에. 자, 첫째, 전적으로 부정적인 면은 나쁜 거죠.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자, 첫째는 진노의 자녀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수도 있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원은 맨 처음 출발은 인간은 진노의 자녀다. 왜? 창세기 3장서부터 이제 인간이 출발한다고 치면,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아담의 악한 본성,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진보주의자고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떠나서 인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러면 뭐 자본주의자들은 뭐 올바로 보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더더욱 잘못됐어. 왜? 이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어. 인간은 원래 선한데 도시 환경이 확 나쁘니까, 그래서 이 도시 환경 말고 저 자연으로 가가지고 아주 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면 정말 인간은 인간답게 멋지게 살 거다. 멋지게 살긴 뭘 멋지게 살아요. 그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한 얘기를 듣고 고갱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저 타이티라고 하는 원시 섬에 가가지고 살았더니 거기도 뭐 죽이고 살리고 막 온갖 죄악들이 가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자살기도 해버렸잖아요. 그려놓은 그림,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에 대한 절망을 그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는 또 않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나 나중에 또.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 미국 보스턴 뭐 미술관인가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들은 내가 다 추천해서 아마 웬만한 사람 다 가서 봤을 거예요. 이만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6m인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죄인이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서 남자는 인간은 이건 인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은 죄를 향해 기울어진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며 태어나면 바로 죄성이 담겨져 있죠. 지상에서의 생애로부터 뭔가 선한 것이 나오려면 반드시 절제되어야 교육되어야 합니다. 애 그냥 놔두면요. 죄송합니다. 개판이 돼요, 개판. 그래서 두들겨 패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고쳐놔야. 그래서 두들겨 맞고 자란 애는 그나마 인간 노릇을 좀 해.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왜? 군대 집어넣어가지고 요즘 두들겨 패지도 않지. 군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고생 좀 시키면 조금 인간 돼 나와.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서 인간 조금 돼가지고 나온 애들이 그나마 다행인 건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왕자 만들어놨죠. 우리나라 지금 왕자. 애들이 통제가 안 돼. 중국은 황제를 만들어놔서 더 높여놨어. 더 높여. 그게 중국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왜? 이 MZ 세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주인공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뭐든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애. 이게 죄의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최고라. 내가. 자기가 셀프. 자. 자기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싫으면 그냥 그만둬. 사표내. 싫으면 그만둬. 그렇죠? 살기 싫어? 아이 죽어. 그럼 자살해. 끝이야.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순자라고 하는 이 중국의 철학자는 성악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잘 때려서 그냥 훈련시켜야 조금 인간답게 된다 그랬고, 맹자는 뭣도 모르고 인간은 선한 거야. 원래부터 착해 인간이 이랬대. 인간이 원래부터 착하면 이 사회가 이 모양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요즘은 엉망진창이지만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그냥 아버지가 그냥 조금 까불면 애한테 그냥 막 그래도 이 권위를 행사해서 그나마 조금 뭐 미국이군 이제 서양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B.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영에 대해서 무감각한데요. 영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과 타락한 피조물 사이에는 참된 교제가 없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양심, 자신의 창조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그렇습니다. 양심도 주셨지, 창조도 알려주셨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줘도 관심도 없어. 교제의 결핍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비유를 들면 우리 집 TV 주위에 텔레비전 전파는 공기를 타고 지나가고 있지만 만약 TV 수신기가 없다면 전파는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TV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TV가 고장났어. 고장나가지고 방송이 안 나와. 지지지지지지지지 하고 말이야. 그게 죄성을 지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영적 상태가요. 지지지지지 전파가 들어오는데 텔레비전 방송이 안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고 교제가 되는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교제가 돼. 어떻게 알아? 성경을 읽어도 뭔가 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이게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성경이. 성경에서 지옥 얘기가 나와도 웃어. 정신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분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남자는 선택에 의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지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총 들이대고 너 죄 지어 해가지고 억지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안 지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키긴 뭘 시켜요. 마귀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지가 신나가지고 죄를 짓지 마귀가 강제로 우리를 부려먹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마귀한테 아주 항의 들을 사람이 세고 셌어. 너 왜 네가 해놓고 밤낮 마귀가 내가 했다고 그랬어 너. 그렇죠? 자, 세 번, 거기 보면 그는 속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속은 게 아니라 물론 그때는 이브를 사랑해서 이브가 죽는다니까 나도 같이 죽자고 해서 먹었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자발적으로 자기가 먹었지 강제로 먹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했다든가 막 총을 들이대고 막 그 죽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죽였다든가 그러면 그거 다 감안돼 가지고 죄를 깎아줘요. 근데 자기가 직접 계획해 가지고 살인한 거하고 시켜서 살인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남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다 죄 짓습니다. 놔두면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달인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죄를 져요. 인간은. 그게 그걸로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제목이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은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 부엘제붑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부엘제붑이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파리 대왕이 뭐냐? 그냥 마귀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제목이.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땅에 떨어져 저 바다에 침몰했나 추락해 가지고서는 거기서 기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섬에 갔어. 그러니까 섬에 가서 한 10대 아이들이 그냥 몇십 명이 거기서 막 서로 전쟁 벌이고 싸우고 죽이고 막 온갖 죄악을 다 펼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평화로운 섬에서도 지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파리 대왕의 후손이다. 카인의 후예다. 그거를 쓴 사람이 그 윌리엄 골딩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런 건 또 왜 노벨상을 주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돼요. 여러분 집에 개 기르고 있습니까? 개한테 야 멍멍아 멍멍 해봐. 그거 왜 가르쳐줘요? 놔둬도 그냥 멍멍해요. 고양이도 놔둬서야 그냥 자연적으로 야옹야옹 하지. 그걸 뭐하러 가르쳐줘요? 인간에게 죄 지어봐? 뭘 죄 지어봐요? 자동 놔두면 다 죄 짓는데. 이해가 되세요? 본성. 그리고 남자가 죄를 짓 때 무죄나 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난 몰라서 죄를 지었다. 뭐 어쩔 수 없이 지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는 자신이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때 이래로 무엇을 해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 죄를 짓는 거야. 그는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이 영광을 누리던 그 지위에서 박탈돼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베드로전서에 써있다. 구원한 사람은 다시 원래의 영광으로 다 돌아가는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본성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옳고 그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사기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죠? 예. 때리면 안 되는 거 알아. 간음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다 알아. 근데 해. 그럼 뭔 책임이 자기한테지. 이걸 뭐 마귀한테 마귀가 무슨 뭐 어떻게 마귀가 왜 거기 들어가? 마귀는 뭐야? 한번 해봐 너 잘하잖아 하고 그냥 살살 꼬였더니 그냥 말려 들어가가지고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인간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요건 뭐냐? 요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아담은 100% 이건 다 나가리 다 싹 인간도 이건 쓰레기에 불과해.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막 제로 상태로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이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죠. 형상은 없어졌지만 그대로 뭐예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 이거를 성경에서 similitud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모습이라고 번역했는지 뭐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근데 흔적이 좀 남아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남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자신의 율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계시해 준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은 돌판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책에다 써서 613가지의 법을 헌법 10계명 그 다음에 나머지 603가지에서 총 613가지를 돌판과 책에다가 다 써서 줬어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그래. 근데 율법을 안 준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뭐냐? 마음에다가 율법을 다 하나님이 써놨어. 다 알아. 살인하지 말라.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왜? 마음에 써있어. 양심에다 써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하러 가르쳐줘요? 살인하지 말라고 왜 가르쳐줘요? 원래 다 양심에다 써있는데. 그래서 양심에 기록된 율법 이것을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로마서 2장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쁜 거, 이거 옳은 거, 이거 그런 거, 이거 진짜, 이거 가짜. 이거 하면 안 돼. 다 알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신성과 같은 그분의 존재에 관한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탁 만든 하늘, 우주 만물, 하늘의 별, 뭐 나야가라 폭포, 뭐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창조하신 분이 계시나 보다. 이거 조물주가 계신가 보다. 뭐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인간은 알아. 보통 때는 잊어버리고 살죠. 왜? 하나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율법도 있고 막 시키는 것도 많고 막 간섭하는 것 같고. 왜? 죄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는데 급하면 하나님 불모. 급하면. 그죠? 갑자기 막 쓰나미가 몰려.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뭐 어떻게 어쩌자는 거야? 뭐 살려달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왜 부르고 앉았어? 여태까지 없다고 해놓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싫은 거지. 인정하기가 싫은 거지. 뭘 없기는 왜 없어요? 속에 다 알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야? 너 나 없다고 믿어서 안 믿은 거야? 너 그거 거짓말이지.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야?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없다고만 생각해서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그거는 변명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버추란 러셀이라고 하는 뭐 20세기 무슨 최고의 과학자고 석학이고 하여간 인간의 최고의 지성인 뭐 아인슈타인하고 버금가는 모양 그런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나는 몰라요. 계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계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몰라요 이랬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안다고 성경에 썼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안다고 썼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성경에 써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신성에 관한 것 지금 금방 얘기했네. 예, 지금 자연 같은 것들이죠. 양심과 자연 이 두 가지 증거가 모든 인간에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거기 로마서에 쫙 설명돼 있어요. 왜? 여러분 어떠세요? 제 친구들이 하루는 딱 그러더라고요. 너 예수 믿지? 그래. 내일 오늘 마지막이야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왜? 술만 떨어져? 왜? 너만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면 내 술이 들어가겠냐? 그렇지. 너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를 볼 때. 그럼 사실인데 그거 봐 이 자식아. 그러면 욕 직사게 하더니 다음부터 나오지 말래. 아유 고맙다. 나도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핫소시 나왔는데 근데 여기가 결별이면 영원한 결별인데 어떡하지? 나중에 혹시라도 예수 믿고 날 찾아오면 모를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보기 힘든데 잘 봐둬라. 그렇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이 복음을 때 그 복음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졌대. 뭘 안 믿어져야 안 믿은 거지. 성경에서 안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왜 나 때문에 죽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아는 사람은 감사하다 그러지. 아이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렇죠. 마음이 양심이 갱팍해져 가지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 믿음 주셨어요. 어떤 믿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 다 믿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다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만들었나? 뭘 만든 거예요? 하여간 다 알아요. 다 믿어요. 별의별 걸 다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거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인간이 한 얘기는 믿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뭐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뭐 강도짓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래 이거는 죄성을 발휘해. 너희가 마음대로 본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고 끝났어.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낸 나를 안 믿어? 내 사랑을 안 믿어? 나를 멸시해? 나를 무시해? 그 하나님 화가 안 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대 왜 지옥으로 보내? 지옥으로 보내기는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하나님 필요 없고 마귀가 좋다고 지가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간 거지 하나님이 뭐 보냈나요? 지금이라도 아무 때라도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다 주셨어요. 믿음을 행사를 잘해. 성경에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별의별 걸 다 믿어. 안 믿어야 될 걸 믿어. 그렇죠? 전세 사기도 다 왜 쓸데없는 잘못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Have faith in God.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도 믿고 동생도 믿고 친구도 믿고 별별 건 다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냐. 그래서 죄라 하면 뭐예요?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 딱 가르쳐줘. 성령님께서 모든 이 땅의 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너는 죄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 네 죄값 다 청소 안 해주고 다 그분을 거부한다고? 그것을 성경에서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거부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여기 보면 막 동성애하고 뭐 그런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인하고 별짓 다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뭐예요?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 다 주셨어요. 행사만 하면 돼. 그 믿음을 딴 데다 놓지 말고 이순신 장군 그런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죠. 남자는 동성애적이 아니고 이성애적입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리지 남자를 보고 마음이 끌리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인간이 최고로 인간 중에서 이제껏 태어난 인간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소크라테스예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는 그냥 젊은 청년 남자가 우통 벗고 있는 것을 보고 막 성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그 책에 다 써 있어요.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 인간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서양 문화가 형성이 됐어. 모든 철학이 나왔어. 모든 정치 사상이 나왔어. 그럼 지금 세상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는 멀어진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게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소홀히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예배고 그래도 여기 온 사람들은 뭐 말씀이 뭐 중요하니까 오신 거 아니야? 이제 좋은 토요일 날 그렇죠? 토요일 날 하고 뭐 놀러 가고 막 치고 막 무슨 어디로 재밌게 가서 뭐 황금 같은 토요일이라 그러나 뭐 하여간 맞나요? 불금이라 그러나? 요즘엔 또 금요일서부터 노나? 예. 서양 사람들이 TGI 프라이데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그런 그 레스토랑 중에 TGI 프라이데이 그게 뭐예요? 영어로 Thanks God it's Friday. 오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오늘 가서 클럽에 가서 마음껏 놀고 토요일로도 놀고 일요일도 놀고 신나. 무슨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Thanks God은 왜 나와 갑자기? 물론 원래는 가족끼리 저녁 식사도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고 좋게 만든 건데 그 의미가 뭐예요? 불금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불금 뭐 완나잇은 또 뭐야? 완나잇 나 요즘 보니까 그냥 뭐 하여간 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하여간 온갖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뭐 당황스럽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면 성경에서 다 이미 난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타고난 애정이 있어요. 타고난 애정. 이게 뭐냐? 인지상정이라 그래. 배고픈 사람, 굶는 애들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죠. 애가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일으켜 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인간이면 영화 보면서 왜 슬퍼요? 영화 보면서 너무 비참한 상황이야. 그래서 슬퍼. 저기 뭡니까? 그냥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도 아이고 저렇게 뭐야 저게 아이고 세월호도 뭐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한 건 불쌍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걸 보면 야 아름답다. 그리고 저기 사는 사람을 희생하는 걸 보면 정말 인간 훌륭하다. 이거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인지상정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절대로 안 돼. 남자는 모르지만 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 여자는 그냥 파야 그냥 제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건 진짜 그런데도 하여간 보면 막 다 결혼해가지고 뭐 반드시 자기가 전도한대. 전도는 무슨 지가 거꾸로 전도돼서 세상으로 가버려. 교회 안 나와. 나 그런 사람 수탁해 봤어. 반대예요.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 가능성이 50%는 넘어. 왜? 남자는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거든. 그렇죠?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머리가 돼가지고 잘 다스리고 오라 그랬더니 거꾸로잖아요. 대한민국 선두주자예요. 여자가 명령을 내려. 그러면 남자가 수행해. 애가 명령을 내리면 아버지가 수행해. 이러면 말세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냥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여자는요. 성경을 알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일은 딱 하나다 이래야. 아무리 남편이 못나고 바보 같고 납득이 안 돼도 뭐야. 남편 말대로 하는 거야. 왜? 남편에게 책임을 넘겨야 될 거야. 남편이 책임을 질 거 아니야. 결정을 남편이 내려야지. 그렇죠? 그 진짜 똑똑한 여자는요. 다 뒤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싹 봐주고 남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남자를 높여주는. 그래서 평강공주가 뛰어난 공주라는 거예요. 온달 장군을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을 아는 자매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현명한 여자가 나와요. virtuous, 그러니까 덕스러운 여자가 14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잠언에 써놨어 하나님께서. 자,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이거 가지고 막 성경 공부 그룹하는 자매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어디로 가시는지 잘 안 보이네 요즘에. 예, 그때 하여간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그 교재 가지고 그 거룩한 여인 가지고 공부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잠언 31장 중간서부터 덕스러운 여인은 하고 딱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많이 읽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는 이런 모습이구나. 거기 다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자는 그 양심에 의해 도덕적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가르쳐줘. 그제 여러분 홀란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기 뭐 자매님들도 아시나? 요즘은 하도 유명해서. 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그냥 머리가 노랑 머리에다가 그냥 뒤에 그렇게 뭐 잘근 그냥 이렇게 뭐 고무로 묶어가지고 이게 여자처럼 이제 그렇게 묶은 거야. 생머리를 묶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뛰고 다니면서 뭐 그냥 매 게임마다 한 게임에 한 골을 더 넣으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골잡이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막 혼란이 축구계를 혼란시키고 있어 지금. 평정을 해버렸어.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최고야. 근데 죄송합니다. 이놈이 그냥 엊그제인가 보니까 갑자기 그냥 이제 고무줄을 풀러가지고 머리를 그냥 철렁철렁하면서 여자처럼 날리면서 한 골을 집어넣었어요. 난리법석이야.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왜? 남자는 본성으로 머리가 길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고장난 애예요. 망가진 애라고 걔가. 축구 잘하는 거 돈 많이 벌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망가졌네. 성경에 보니까 좀 망가졌네.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이 추우니까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니까 좀 이렇게 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텐션이 너무 올라가네. 축 처지면 이게 강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엔 너무 재미없어요. 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흥분도 잘하시고 그러더니 요즘 왜 그러세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자, 보세요. 주의,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은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하고 선과 악은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의 열매로서 선과 악이 나오는 거예요. 옳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얻고 그런 사람은 악한 열매를 얻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선과
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다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본성의 일부입니다. 악이란 죄라기보다는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지지. 그렇죠? 겁나지. 뭐 하여간 온갖 나쁜 게, 그 다음에 뭐 건강도 나빠지지. 뭐 하여간 온통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반면에 심는 것이고 선은 거두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죄는 심는 것이고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원칙이죠. 욥기에 있는 세 친구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이 일반 원칙 하나만 알아가지고 욥에게 너 죄 졌으니까 악을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막 다 굳혔죠. 그러나 이게 일반 원칙인 것은 맞아요. 인과 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권선징악 이거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속담으로 이 세상에 인류의 그 유산으로 남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잘못 안 했어. 근데 죽었어. 욥도 아무 잘못 안 했어. 그런데 고통당했어. 여기에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테마는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남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 오늘날까지도 아담의 후손 중 남자들에게는 타락으로 야기된 몇 가지 결과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6천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심판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앞에다 놓았다. 창세기 3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자가 권해서 그냥 먹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여자를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모든 죄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 재능도 주시고 뭐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가족도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 말 대신에 인간의 말을 먼저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알았어. 근데 여자가 그냥 들고 와가지고 나 먹었어. 넌 어떡할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 먹고 같이 죽자. 그래서 평생 여자들은 그래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런 남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여자들이 감동이 뭐예요? 난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고 그냥 그게 아담의 속성이에요. 속지 마세요. 안 죽어 그 사람들. 여자 죽을 때도 안 죽어. 다 살아있잖아 다 지금. 그렇죠? 속으면 안 돼. 자, 직접적으로 고의로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 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했어? 말 안 듣는데. 두 번째, 심판의 여러 양상이 있어요. 양상.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넣고 보겠습니다. 요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도록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가보세요. 거기에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거기에서부터 나왔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6절.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선순위가 돼 있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옆분, 다른 인간,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빼고 왜? 하나님 싫어. 그럼 인간만 사랑하겠대.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무신론. 하나님 없어. 필요 없어. 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가 부자 때려잡아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줄 거야 나. 그 얘기예요. 공산주의 별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누가 돈 뺏어가지고 부자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랬어? 그런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에서 하는 게 뭐예요? 다
남의 돈 뺏어다가 일해가지고 준 게 아니야. 자기 재산 준 게 아니라 남의 돈 뺏어다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 안 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인류 박애주의, 프랑스 혁명 다 뭐예요? 인간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다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다 행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1순위에 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없는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면요. 상황 되면 철수해요. 사랑 다 뺏어가고 필요 없어. 내가 자기를 드러낸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데레사처럼 희생하고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류 박애가 됐던 공산주의자가 됐던 그 프랑스 혁명이 됐던 그럴싸한데 인간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너는 나부터 사랑해야 돼. 네 사랑은 오염돼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면 다 오염된 사랑이어가지고 잘못돼. 이상하게 돼.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그 사랑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나니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한량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심판의 여러 양상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은 인간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시시때때로 나무도 열려 그 다음에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따서 먹고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시간이 남아 두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어요. 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서 시간 남아 도는 사람은 대개 99%가 모여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해서 뭐예요? 땅이 저절로 그냥 곡식이 잘 자라. 잡초도 안 나고 그죠? 그냥 저절로 다 농사가 잘 지어져. 그러면 어디 가서 띵까띵까 놀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잡초도 나와, 뭐 벌레도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땀 흘려가지고 추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뭐야? 밤에 집에 와가지고 죄 질 시간이 어디 있어? 밥 먹고 씻고 자는 거야. 그냥 피곤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같이 자는 거예요. 요즘에 뭐 69시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성경은 72시간이에요. 미안하지만. 예?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거에서 12시간 곱하기 6. 하루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요. 72시간 노동이에요. 그래야 죄를 덜 져. 그러면 지금 52시간인데도 뭐 더 줄이자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속셈은. 워라벨? work and 뭐가 밸런스예요? life, work and life balance. 그 라이프가 뭐예요? 죄 짓겠다는 거예요. 죄 짓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놀러 가고 춤추고 불륜 저지르고 그것밖에 뭐 하겠어 인간이? 이름만 그럴싸하게 워라벨이라 지금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간에게 땅을 저주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희동사가 안 돼. 그냥 막 땀 흘려가지고 막 온갖 애를 써가지고선 자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생명의 원천 땅을 내리치셨어. 그래서 저주시켰죠. 저주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곡식이 저절로 다 자랐어요. 경작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다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물을 줘야 돼.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돼. 야고보서 5장 7절도 인내하면서 비가 안 오면 비 내리라 그래. 막 그냥 저기 저수지 해가지고 물 퍼다가 날라야지. 관계해야지. 막 잡초 잘라줘야지. 막 제초제 뿌려야지. 그래야 겨우 먹고 살게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왜? 죄 지을까 봐. 하나님이 그나마 그 덕분에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기 2000년도 안 왔어. 벌써 몇천 년 전에 지구가 멸망했어요. 다 죄짓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자 보세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너 때문에 이 애꿎은 사람 애꿎은 짐승들 다 이렇게 그런데요. 너 때문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그럼 뭐야? 너 때문에가 너가 공부해서
잘 되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럼 좋은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거야. 왜? 너 내가 땅 저주 안 하고 실실 놀고 그러면 죄밖에 더 짓겠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다가 죄진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짓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온 사람이 있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아담의 시대로부터 땅의 부패로 인해 희생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싹슨 흙에서 죄진 육신의 몸을 부패시킬 뿐 아니라 세대가 갈수록 더 많은 희생자를 요구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이제 제외됐죠? 막 2, 3만 원 주면 그냥 뭐 초등학교 애들도 그냥 인터넷으로 다 마약을 사는데 무슨 청정이고 뭐가 있어요. 마약 음료를 막 마시라고 막 판매하고. 마약은 뭐예요? 중독 물질이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성분이 없으면 정상이 되지는 않아. 막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자는 손이 떨리고 막 담배를 못 피우면 막 손이 떨리고 이거를 명현 현상이라 하잖아요. 그 증상이 있잖아요. 증상 막. 이거 명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약 먹고 부작용이고 이게 뭐라 그래? 금단. 맞네. 아유, 내가 요즘에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계에도 있어. 말 있죠, 말. horse. 말도 무슨 물질이 안 들어가면 금단 현상을 일으켜요. 왜?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자연에서 얻는 모든 식물에는 다 중독 물질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메바에게도 무슨 물질 하나 빼잖아? 그럼 막 금단 현상을 보인다니까. 이 우주 전체가 다 저주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자 잘 먹으면 막 독성 물질이 버섯도 독성 물질이 있고 막 독성 물질, 중독 물질이 막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자들은 식물들 그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독성 물질과 중독 물질인 걸 알아. 그걸 막 분류해놨어. 막 이거는 뭐 독버섯 뭐 다 해놨지만 알기는 아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를 몰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알아. 하나님께서 인간의로 인해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를 해서 인간이 항상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왜?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금단 물질이 뭐냐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된 상태죠.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마약 중독, 무슨 경륜 중독, 무슨 뭐 로또 중독, 뭔 중독은 다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못 누리고 노예가 돼서 속박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대. 그 사실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와 같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자, 넘어갑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슨 여러분들 요즘에 뭐 공기청정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순수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절대로 이 땅의 저주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이제 땅은 리제너레이션 거듭납니다. 이 땅이 거듭나면 지금 현상 독성물질, 중독물질 싹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리제너레이션 할 때가 올 거라고. 우리는 벌써 리제너레이션 했어. 우리는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first fruits야. 첫 열매야. 이제 땅은 지금 뭐 신음하고 있어. 우리도 빨리 너희가 얻은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은 자유를 우리도 얻고 싶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들립니까? 신음소리가? 믿으면 들리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두 번째, 땅은 남자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 때문에 저주 준다고. 다만 타락한 자연인에게, 요거 이제 자연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거는 이제 번역을 조금 어색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흠정역에서 고쳤죠. 왜냐? 내추럴맨 하면은 자연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에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해. 농촌, 도시가 아니라 저 산속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 자연인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뭐 최민식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막 광고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내추럴맨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인간이 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적으로 있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걸 자연인이라 그래. 근데 이걸 이제 어색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고 인간의 본성 그대로.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다 그랬어.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걸 못 받고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이라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파산을 가져다주는 게으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저주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저주가 왜 복이 될 수 있느냐? 여기는 게으름을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놀고 먹고 죄를 짓는다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이 워라벨이 하나님의 방식하고 반대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최소 인간이 죄를 덜 지으려면 12시간 노동해야 돼. 근데 점점 줄여서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비를 맞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에스겔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클럽 수가 점점 늘어나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유황비 내릴 거예요. 좀 있으면. 이건 가짜 예언인데, 가짜는 아니고 경고성 예언인데, 소돔처럼, 소돔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동성애가 8, 90%가 동성애자야. 이게 그냥 이게 정상이고,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건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도 안 한다 그러지. 그다음에 뭐 하여간 요즘은 보니까 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막 3, 4일만 있으면 그냥 뭐 그냥 다 그런 성적인 관계도 맺고, 그냥 뭐 남친 여친 그럼 벌써 이미 다 같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절반이 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이 뭐 공산주의 사상도 필요 없어. 중국도 막 어마어마하게 문란해요. 태국, 베트남 어마어마하게 문란합니다. 지금 성적으로. 예.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짓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 보세요. 49절.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모든 것은 출발은 교만으로부터 출발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빵의 풍족함. 두 번째는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배돼지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 전부 다 게을러. 그러면 거기서 끝나겠어요? 일단 보세요.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도 굶는 사람 태반이고, 지금 막 전세 사기 때문에 그냥 막 지금 집 쫓겨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버려요. 그 다음 보세요. 50절. 또 그들이 거만하여. 이제 더 막 갔어. 이제 막판으로 갑니다.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뭐 동성애고 뭐 수아핑이라 그러죠. 막 부인을 서로 바꿔가지고 그냥 살고, 뭐 섹스 인 더 시티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지막은요, 근친상간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렇죠? 오빠가 자기 뭐 여동생을. 지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과 관계하는 거예요. bestiality, 수간. 왜들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들 많이 키우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두 가지 문화적 현상이 있어요. 소돔과 비슷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올 때.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랬죠. 노아의 때 한 게 뭐예요? 천사들이 사람과 혼인해가지고 성적인 문제 일으켰죠. 천사들이 짐승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핑크스, 사자하고 인간의 중간쯤 나왔어요. 그렇죠? 예. 켄타우루스, 말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말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중간쯤 돼. 이게 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네필림 뭐예요? 그 거인이 왜 일어났어요? 천사하고 인간이
혼인을 해가지고 거인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그 거인 심판하려고 해서 생긴 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롯이 술 취해가지고 롯의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딸 둘이 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오늘날 지금의 에돔하고 또 뭡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둘인데 그 암몬이 그 이름이 암만이라고 하는 지금 요르단 수도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들이 다 요르단 포함해서 그 동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도요. 근친상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스필버그 아니 이름이 누구냐 하여간 유명한 영화 감독이 우리나라의 그 여자애를 갖다가 그 뭐라 그러나 입양을 시켰잖아요. 걔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양 간 여자애들이 프랑스에서 의붓 아버지에게 그 성적인 학대 당한 얘기가 막 숱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재판하는 얘기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 뭐 아버지가 막 그냥 자기 딸 친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딸 친구만 그래도 딸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 뭐 제정신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위험한 때라 그러죠. 위험한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위험한 때라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얘기한 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 안 하면 그냥 완전히 다 교회도 지금 뭐 보세요. 막 교회 안에서도 무슨 가스라이팅에서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물론 다 그게 가짜 목사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평생도록 슬픔을 당한다 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뭐야, 태어나면 고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비록 남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며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그의 모든 노력을 가로막는 수많은 역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이것은 인생에 있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죠. 누구 말 맞다나 인생은 고생과 즐거움과 비교해보면 고생이 훨씬 많죠. 이것은 사탄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는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세 번째, 이를 극복하려면 힘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스트렝스,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예요? 힘을 주신다고. strengthen.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는 힘이 없다 그래요. without strength. 이게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우리가 왜 힘이 없어? 나 힘 셌는데. 그런 힘 말고 죄를 이길 힘, 미움을 이길 힘, 선을 행할 힘. 그런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상황에 따라 뭐야? 우리를 be strong. 점점 강한 군사로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힘이라 그랬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여기 성경에 다 써 있네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얼굴에 땀을 흘리게 됨. 자, 그 무슨 소리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즉 남자의 최초의 직업인 땅을 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즐거움이기보다는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일은 즐거운 거였어요. 여러분들 일해서 뭔가 성취되면 성취감을 느끼죠. 그렇죠? 요리하는 사람은 다 해가지고 작품을 따면 정말 맛있게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집을 지었는데 건축물이 완성되면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게 저주예요. 여기 나와 힘든 일이 되어버렸는데 옛날에 힘들질 않아. 즐거웠어. 성취감을 맛봤어. 열심히 일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보면 월커홀릭이잖아요. 막 3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 중독 걸린 사람 보면요. 존경스럽다가도 얘 저것도 중독이야. 저거 노예인데 완전히 일 안 하면 불안해. 쉬질 못해. 편안하게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 유채꽃밭 너무 멋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불안해. 가서 일해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일 중독이라는 알코홀릭이 아니라 월커홀릭이라는 대한민국 사람.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일 안 하고 먹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3D 업종은 아예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 그렇죠? 일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거저 먹을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저 먹을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업 속에서 왔어. 직업 속에서 와서 일자리 좀 구합니다. 그러세요? 어떤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 티켓 극장 들어가는데 입에서 그 티켓 나눠주면 됩니다. 그 하루에 4시간 일하시고요. 100만 원입니다. 월급. 월급 좀 많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찾으세요? 예, 그럼 3배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인데요. 네. 뭔데요? 그러니까 버스를 하루에 8시간씩 세차하는 거, 세차. 버스 세차. 그래도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혹시 힘은 덜 들어가고 월급은 많이 주는 건 없나요? 아저씨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지금 30년째 찾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오늘 또 찾으러 왔잖아요. 이게 지금 코미디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아재 개그겠지만 아재 개그.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다 땀 흘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한 얘기가 뭐야? 하나님께서 너는 일을 해야 돼. 땀 흘리고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그럼 뭐야? 나 죄인이구나. 피곤하면 뭐야?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죠? 옷을 입을 때마다 뭐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구나. 가려야 되는구나. 멋지게 폼 잡고 가서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가려야 되겠다. 가려야 되겠다. 가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가리라고 준 거라 그래 써있잖아요. covering. 슬프다. 그럼 나는 죄인이구나. 괴로울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열심히 일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 부패했습니다. 이제 남자의 반역과 일의 고통으로 인해 일은 이제 일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들죠. 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며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거기 가서 같이 그냥 빌붙어서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를 끼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를 먹여 살리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도시와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남자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갈아가지고 먹고 살라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그냥 대량 생산해 볼 수 없냐. 그래가지고 공장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하면서 일자리 다 없어지고 인간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역사예요. 인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일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힘든 노동이여 즐겁지 않으며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의 땀, 근육의 통증,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수단입니다. 올챙이가 아니지. 개구리가 올챙이적 아닌가? 뭐예요? 그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주의, 남자는 아직도 자신의 타락의 결과에 대해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냥 부인 탓을 하면서 그냥 성경에 보면 이걸 신랄하게 비난한다 또는 쓴뿌리란 말을 쓰는데요. 예전 성경에 보면은 못마땅한 거지. 그죠? 이게 남자가 여자들에게 하는 짓는 죄 중에 제일 많은 죄가 그냥 남자들 모이면 전부 다 마누라 쪼는 얘기만 하는 거야. 시간 안 지켜. 옷 입는데 1시간이야. 이런 사람 속고 보면 맨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런다 해서 전부 다 그 얘기만 하고 여자들 모이면 전부 남편 그놈 멍청해 바보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온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래 인간이니까 나도 우리 남편 정말 너무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뭘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러지만 그래서 내가 동문대필로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러고 나가야지. 그렇죠? 예, 하여간 잡초는 오직 인간에 의해 경작된 땅에서만 자랍니다. 인간이 가가지고 손대서 곡식 그러면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어딜 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헌신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다 억셉트해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내가 열심하고 이러면 잡초가 섞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accept를 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남자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니까 이제 10분 쉬었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매님들 다 도망가지 마시고 10분 쉬었다가